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 창조의 질서를 따르면 됩니다. 창세기 2장의 질서를 따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주는 것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임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돕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나서면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정확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그만 이 돕는 배필에서 벗어나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결정이었습니다. 뱀이 유혹했으면 그 문제를 남편인 아담에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상의했으면 이것이 잘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의도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해버리면 이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 남편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그냥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 아내는 나다입니다. 나 자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어준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과 또 그런 보살핌과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남편은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또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하면 이 자녀를 부모의 품 안에서 또 부모의 생각 속에서 좀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부모 때문에 많은 불화를 겪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늘 관여하려고 합니다. 또 의지가 약한 자녀들은 떠나지 못하고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태초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가정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기르고 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몸이 하나가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삶의 태도,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경제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의가 돼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맞춰 가며 사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두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고 물어봤더니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둘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떳떳해야 됩니다. 좀 못생겼어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좀 무능해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삶에 자신이 없어도 부부 앞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몸이 아파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가 그 약점을 잡아서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못해도 다 수용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아내가 부끄러워하고 남편이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고 그렇게 말씀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죄를 범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부터,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이 낳은 자녀가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끔찍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창세기에 그대로 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이들이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첫째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고 못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늘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오면 부끄러움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도 없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장애가 있고, 나는 몸이 아파서 이렇게 자신을 자꾸 부끄러운 존재로 인정해버리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을 통해서, 부부가 연합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려고 하면 사탄은 그 가정의 연합을 깨트려서 불행을 주고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암시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또 상대는 그것을 지적하게 만듭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무능해,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저 아내가 내게 주어서 나는 먹었습니다. 저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서부터는 늘 남을 지적합니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끔 이렇게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까? 그 자녀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한 사건도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못나서, 남편이 못나서 내가 불행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자신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 한쪽으로 다 몰아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성이 가득하면 부끄러워서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떠넘기는 이런 발상들이 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거부하고 지적하고 또 그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또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이 행복한 자녀를 얻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해산의 고통이 싫어서, 아기를 양육하는 고통이 싫어서 안 낳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얻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자녀들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해상의 고통 속에 행복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해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아니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항상 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스림이 안 되면 압력,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길러지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연합의 관계가 안 되고 다스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것보다는 죄짓기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연합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스림보다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그만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이 공포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죽음의 공포가 없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도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랴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딱 닥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인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이 두려움은 곧 가정을 아주 슬픔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은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사탄에 의해서 이 가정이 점점 깨어져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략에 이 현대 사회가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죽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것이 곧 제사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창안했는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씌우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 죄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용서함 받고 처음 창조했던 그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첫 번째 가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때를 이루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정이 이혼을 하셨거나 깨져 있거나 그런 가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또 가정을 다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멋지게 살아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 가정이 지금 어렵다고 이대로 그냥 일평생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곳에서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또 이루어간다면 그것도 더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는 점점 이렇게 동거하고 졸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을 살려내고 아름답고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현명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님 배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시고 부모는 떠나 보내주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요. 둘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며 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에 모든 것을 마치면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만 섬기고 살 거냐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우리 그 조상들이 요단강 저쪽에서 여러 선을 섬긴 적이 있어요.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에서 신들이 있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누구만 섬기겠느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선택한 그 신을 이제 선택해서 분명히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해 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길과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것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미국을 섬겨야 됩니까? 강대국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택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여호와께서 가르쳐주신, 창세기에서 가르쳐주신 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한데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안티가 생겨서 못하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해의 공작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교사 2명을 징계하겠다는데 그 징계의 대상이 뭐냐? 수업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 가지고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크게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발하고 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이 나라 살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한 것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가는 길이니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야겠노라고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셨고 일제에서 해방시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선교사들 통해서 배움을 주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었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선한 일에 힘써서 이 나라를 선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선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연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자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멋진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는 선택하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